예,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생명의 기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46강 드디어 이제 전도서에 들어가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전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전도서 이틀 동안 공부하겠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설명을 좀 빠르게 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 자, 전도서 들어가기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왜 전도서를 전도서라고 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칭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 그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죠. 자,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목을 붙인 것이죠. 자, 전도자가 누구겠습니까? 무리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 프리처라 그럽니다. 이 프리처를 바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전도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교훈,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갖다가 들으라고 그것을 갖다가 설교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인생의 소중한 이 지혜를 갖다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인 거예요. 자, 즉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아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이 전도자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왕을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솔로몬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서의 내적 증거로 보아도 솔로몬이 저자임에 틀림이 없고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승도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에 나타나는 저자의 인생의 후회와 반성, 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솔로몬 왕과 틀림없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그 통치 시기 가운데 어느 시기겠습니까? 통치 말기입니다. 전도서는 보통 솔로몬이 늙었을 때 죽기 몇 년 전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젊은 시절엔 아가를 기록했고 장년 시절에 자녀를 갖다가 키우고 가르치고 할 그 당시에는 잠언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노년기에 바로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BC 한 935년경 바로 그가 죽기 한 5년 전 그쯤으로 전도서의 기록 연대를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 전도서의 주제. 자, 본서는 언뜻 보면 숙명론이라든지 염세주의라든지 허무주의 인생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꼭 뭐 불교 서적 비슷하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의 전후 문맥을 끝까지 살피고 나면 그런 오해는 해소가 될 수 있죠. 자, 전도서는 서론과 긴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유실론의 결정체입니다. 무실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허무주의, 이거 아닙니다. 분명한 유실론이에요. 자, 후반 끝자락에서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 후반 끝자락은 1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사실들을 서론과 도입부에서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맨 마지막 극장에 가면은 거기서 강력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전도서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허무주의적인 책이다. 그래서 어떤 안 믿는 넌 크리스찬 교수가 전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성경에 다른 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전도서는 이해가 참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불교 신자가 봐도 잘 이해가 되고 안민산 봐도 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단순한 허무주의가 전도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를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데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간증 형식, 솔로몬 자신의 간증 형식을 빌어서 열거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지요. 본서는 저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진리를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교훈하는 지혜 문학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전도서, 이게 다 유명한 지혜 문학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필 동기와 배경은 전적으로 그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 역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 같으면 역사서를 기술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 역사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의 내용들은 전도자인 바로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부왕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이에요. 솔로몬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그 인물이 또한 솔로몬 왕이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고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왕의 참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잘 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서 지혜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초창기는 참 멋진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서서히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1000명의 여인들과 더불어 세속적인 향락에 빠지면서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타까운 인물,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변 열강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 통혼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또 달리 말하면 결혼 동맹이라고도 합니다. 결혼 동맹. 주변국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그 왕비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럼 주변 나라와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돈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통혼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로 들어온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그의 영혼을 흐려지게 만든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은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 있었지요. 그 우상에 빠져있던 여인들이 시집 왔다고 해갖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탈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우상을 갖다가 꾸준히 섬길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도, 바로 이 솔로몬 왕까지도 영적으로 흐려놓고 말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곳곳에, 그 나라의 곳곳에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방의 나라의 공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통혼 정책은 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통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대신 이방의 공주들이 갖고 들어온 바로 우상 숭배 문화, 이 망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 문화가 확산되어 가게끔 그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국가 내부로부터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는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그 기반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예. 뭐 전쟁이 나서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나서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위기인 겁니다. 이 같은 그의 실수와 범죄는 국가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나라를 두 지파만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 버린 겁니다. 그 원인 죄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솔로몬이 제공한 거예요. 자, 후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비운을 바로 솔로몬 때문에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 왕은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의 지난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회개한 그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나간 과거의 삶을 돌아봤더니 이야, 이건 무의미한 삶이었고 허무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심령으로 바라본 지나간 자기의 삶, 그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회록, 그 삶에 대한 반성문, 이게 바로 그 전도서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써 내려간 반성문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참회록. 이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자, 전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전도서에는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1설교는요, 인생 허무의 신뢰를 듭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인생 허무의 신뢰를 들어요. 헤아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데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우월성도 헛되고 열심히 수고해봤자 끝에 가면 결국에는 그 수고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있을 뿐 해 아래의 인생은 다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을 갖다가 참 극복하려고 한다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2설교는 인생 허무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장 후반부에서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해 아래 인생 허무의 원인들을 그는 파헤쳐봅니다. 그 원인이 뭘까?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참된 위로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도 없고 내 곁에 참된 친구도 없고 참된 명예라고 하는 것도 없고 참된 권력, 영원한 권력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딴엔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추구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이 결국엔 없더라는 거예요. 내게서 다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의 인생 허무의 추가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그 추가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공의가 없대요. 재물로 인한 만족도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재물만 많아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았든지 은은 아예 돌처럼 여기는 그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재물에 대한 만족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3설교가 있습니다. 인생 허무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비교를 하는데 6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이 그나마 더 낫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보배로운 기름은 재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보다는 그나마 명예가 더 낫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답니다.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딸에는 잔치집에 가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초상집에 가면서 아이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별로 기분이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낫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인생은 죽음의 존재이구나. 참, 내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죽기 전에 참 제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인간의 이런 것 교훈을 얻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집보다는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답니다. 자,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더 낫답니다. 우매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 좋다고 박수치고 그때뿐이지 사실은 책망받는 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의 책망은 참 두고두고 우리한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지혜자의 책망을 받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제4설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허무한 삶의 모습과 허무 극복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 제시해 주는 것이 마지막 4번째 설교예요. 자, 해열에 속한 자의 허무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허무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무덤에 가보면은 그 비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졸 그래서 놨어요. 네? 인생 졸업했다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단어 속에는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해아래 속한 자의 허무한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무 극복을 위한 결론적인 교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이렇게 허무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더니 인생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결론적인 교훈들입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심판주를 또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인생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의 본분, 그 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그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네. 언제 기억할 것인가? 늙어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전도서의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바로 이 결론적인 12장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11장까지 참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느끼고 깨달았던 그 허무한 삶의 모습들을 쭉 간증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펼쳐보기입니다. 큰 주제 2번째입니다. 전도서 펼쳐보기. 그 가운데 전도서 이제 본론인 거예요. 본론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뭡니까?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솔로몬 왕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던 솔로몬 왕의 솔직한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려 봤어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처첩을 합치면 10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휘둘러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인생을 수없이 많이 실패하다가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유, 당신의 삶은 정말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다 누렸던 사람이 이렇게 헛되다고 연발을 하고 있으니 거기는 뭔가 그가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구절 속에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입김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한번 입김을 불어보세요. 후 하고 불면은요, 하얗게 입김이 잠깐 보이지만 잠깐 보이다가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 추운 날 입김을 훅 불면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에 비유했어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무익한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한번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바람이 잡힙니까? 예? 손에서 다 새어나가고, 예?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예? 무엇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에 수고하고 낮에 참 피곤한 가운데 힘들게 살았다면 밤에라도 좀 단잠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뒤척거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처럼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거짓된 가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것,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원했던 것,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든 것 다 누려봤는데 자기 손에 들어와서 붙잡아 왔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짜더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은 가짜요,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진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인생의 성공 역시 사상누각처럼 허물어질 가짜 성공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누각을 지어봤자 곧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인생의 성공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활약하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모파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모파상은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부터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 정신질환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서서히 신앙이 약화가 됩니다. 결국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 후 법률 공부를 하다가 유명한 소설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스승과 같은 존재지요.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플로베르를 만나서 그의 문화생으로 문학에 정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소설을 써서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소설이 인기를 끌자 그는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몇 개의 저택을 소유하고 그리고 은행에는 쌓아둔 돈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돈을 쌓아놓았어요. 자, 그는 본래의 부인이 아닌 또 다른 부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호화롭고 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늘 안질과 신경질환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유명한 소설가면 뭐합니까? 돈을 잔뜩 쌓아두고 뭐합니까? 인생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엔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43세,
참 젊은 나이죠. 43세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인물이 바로 이 모파상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러한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진주 목걸이. 자,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누굽니까? 마틸드입니다. 이 마틸드는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가난한 관리와 결혼해서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 부부는 무도회 초청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도회에 입고 갈 만한 드레스와 목걸이가 없었던 거예요. 속이 상했겠죠. 자, 그동안 근근히 모은 돈으로 드레스는 겨우 샀지만 목걸이를 살 만한 돈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틸드는 고심 끝에 자기의 가까운 친구에게 값비싸 보이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자, 무도회에 참석한 마틸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그 무도회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오랜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친구에게 빌려왔던 그 진주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그 무도회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집에 와보니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앞불사.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녀는 그만 큰 낙심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고민 끝에 하는 수 없이 큰 빚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똑같아 보이는 그 진주 목걸이 하나를 사서 돌려주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비싼 목걸이 사서 돌려주기 위해서 빚을 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후 이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며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10년.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과거에 자기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도 큰 고생으로 인해 초라하게 늙어버린 이 마틸드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많이 늙어버린 겁니다. 10년 만에 그냥 박상 늙어버린 거예요. 자, 마틸드는 친구에게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10년 전에 그 친구에게 빌렸던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사실과 그로 인해 지난 세월 엄청난 고생을 했던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틸드, 아니 왜 그때 그 얘기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10년 전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 그거 진짜 아니었어. 가짜 진주 목걸이였어. 이야, 참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을 1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마틸드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가짜 목걸이 때문에 지난 10년을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겠지요. 그녀는 결국엔 친구 앞에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스토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파상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가짜 진주 목걸이인데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 진짜 진주 목걸이 사준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10년 동안 참 뼈 빠지게 고생했던 참 그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모파상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행복은 가짜백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 전 인생을 쏟아부었던 지난날의 삶이 그만큼 부끄러운 삶이었고 후회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파티를 즐기면서 살아왔지만 파티가 끝나고 나면 실상은 그 모든 행복이 가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철진한 해수욕장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쪽지 하나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마릴린 먼로. 그 먼로의 삶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가짜 행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기루 같은 가짜 성공을 쫓아서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눈물로서 내려간 이 전도서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짜에 속지 말라고. 인생의 가짜 행복, 가짜 성공에 속아서 그거 추구하고 살다 보면 나처럼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간증문이, 그렇게 전해주는 참회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됐는지, 그런 반성문을 써내고 그런 참회록을 기록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이 오랜 세월 자기 젊음을 탕진하며 자기 인생을 갖다가 걸었던 그 참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이 가짜 행복이었다는 거. 그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대단하게 성공한 인생 같았는데 자기 인생 끝자락에 가봤더니 자기는 철저한 실패자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들려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는 그런 가짜 행복에 속지 말고 가짜 성공에 속지 말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